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30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역사하시네. 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전비는 영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또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예수님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빰빰 할렐루야 빰빰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빰빰 할렐루야 빰빰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빰빰 할렐루야 빰빰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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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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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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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찬양 주께 찬양 주께 아멘 할렐루야 예 영광의 찬양 주님께 예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말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기쁨의 옷을 입은 예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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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온 땅에 충만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온 우주에 충만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예,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진리의 기반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 이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흥을 주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4월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달 5월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창세기에 나타난 그 인간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역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가는 그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됨을 보게 되죠. 이러한 그 인류의 범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낙원에서 추방되었고요. 그 후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은 노아 때에 이르러 그러한 대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실 때마다 구원의 손길도 함께 내미신다는 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고 인류를 구속할 것에 대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요. 또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셔서 노아와 8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그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높은 탑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동기가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동기였는데요. 이 동기 안에는 아주 깊은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는 동기로 탑을 쌓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또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가려고 했다고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지상천국, 지상낙원을 세우려고 시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이 세 가지는 다른 듯 하면서도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또 그들은요, 최고의 탑을 세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예, 가장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예. 바벨탑은 그들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세워져 있는 목적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목적도 있는 것이죠.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바벨탑 건설에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탑을 쌓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탑을 건설하고 자기를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결정인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탑 건설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인간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탑을 세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죠.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요. 또 노아와 맺은 그 무지개 언약 속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흩어지라고 하신 것이에요. 온 땅으로 흩어져서 온 땅을 충만케 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말해요.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말은요, 상반된 것입니다.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류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언어와 지역과 문화와 나라들로 나뉘어 살게 되었을 겁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화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으로 그렇게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단 하나의 언어, 단 하나의 문화, 단 하나의 민족을 유지하자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을 점점 더, 인간의 영광을 점점 더 키워가자. 하나의 그 제국만을 형성하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의도했던 대로 인류 역사가 펼쳐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각 언어로 흩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어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지긋지긋해. 그렇게 느끼실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발전은 각 언어와 문화와 민족으로 다양해지는 것이었죠. 이것이 인류의 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흩어져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죠.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 그러한 탐욕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해요. 그럼 내가 자유를 얻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밀어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이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들이 지상낙원을 건설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지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이룬 사회가 어떤 사회였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사회였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지옥 같은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높은 탑을 쌓아 흩어지지 말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나라만 고수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획일화입니다. 획일화. 높은 탑과 성을 쌓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역사에서 건축물의 크기는 곧 국가의 권위와 지배자의 그러한 권력의 크기와 정비례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위와 지배자의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축물도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진시황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도성 바벨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의 등장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강력한 지배자의 권력과 지배계급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수의 지배계급이 등장했고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사람들을 가혹하게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살기 바쁜데 어떻게 모여서 이러한 큰 건축물을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강력한 지배자가 사람들을 노예처럼 가혹하게 다뤄서 그들을 건물 건축에 동원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요, 90% 이상의 피지배 계급이 가혹한 통치를 받으며 착취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이러한 전체주의의 악령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유럽의 근현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근대까지 철저히 기독교 신앙을 신봉했었죠. 기독교를 통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노예제도를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성취는 빛나는 것이었어요. 엄청났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에요. 인권이 발달했죠.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부터 유럽인들은 기독교가 해결하지 못한 가난과 물질적인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계몽주의 시대부터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유럽인들이 멀어지게 되죠. 철학자 니체는요,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유럽인들이 기독교라는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니체에게 영향을 받았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요, 물질 문명에 대한 욕구가 유럽인의 집단 정신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럽인이 기독교를 버리게 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한 이 니체를 통해서 유럽에서 기독교 신앙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이
침체하고 하나님이 유럽인들의 그러한 마음에서 밀려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이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그렇게 행복해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죠. 20세기는 지옥이었습니다. 20세기가 지옥처럼 변한 것을 보게 돼요. 기독교 신앙을 떠난 자리에 찾아온 것은 히틀러의 나치와 스탈린의 그러한 강제 수용소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전체주의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600만 유태인을 학살했고요.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죠. 스탈린의 그 소련에서 무고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갔고요. 중국에서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여러분, 그 밖에도 김일성의 북한, 또 폴포트의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들이 자행되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정신에서, 마음의 그 중심에서 밀어내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자 할 때 거기에 인간이 자유를 얻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악마가 찾아와서 인간을 지옥 속으로 밀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했나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폴포트나 모택동이나 여러분, 이러한 독재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했는지 아십니까? 지상에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한 것이에요. 똑같아요.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또요, 세상을 철저히 획일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건설한 사회는요,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그러한 사회였어요. 똑같은 옷을 입히고요, 똑같은 말만 하도록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려 했고요, 자기들이 이룬 사회가 정말 낙원이라고 믿었어요. 철저히 기만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철저히 획일화 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사탄적인 사람들, 가장 악한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그러한 사이비 집단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들 교주들도요, 동일해요. 지상낙원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지상낙원을 건설하라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사람들을 철저히 세뇌시켜서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시킵니다. 여러분,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 신도들을 만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들마다 있어야 할 그 개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요, 뭘 개성화되어 있고요,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말하면서 마치 자동인형, 로봇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마다 이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이룩한 사회, 그 사회 안 봐도 뻔해요. 지옥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쌓아 올린 교만과 자아도취의 상징이었죠. 내가 최고다. 세상이 나를 알아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봐야 한다.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교만과 자아도취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아도요, 이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왕따당하고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예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열등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이 열등감이 가장 많다고 하죠. 네, 하버드와 예일과 프린스턴에 다니는 학생들,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열등감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잠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은 존귀케 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 무엇입니까? 남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 만나면 열등감 가져요. 교만과 이 열등감은요,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막대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항상 나보다 존중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자기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겸손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양해지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인류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민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바벨탑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인류는 역사를 통해 수천 수만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성장이었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한마디로 그들은 인류의 성장을 원치 않았습니다. 인류의 성장을 가로막으려고 했어요. 저는 2주 전에 불과 소금의 세례 설교를 통해서 악은 성장하려 하지 않고 퇴행하려는 그러한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성장하지 않고 인류가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길 원했던 것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과 기질과 재능을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걸 원치 않았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남아있길 원했어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기를 원한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무지몽매한 상태로 남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대다수 민중이 소수 지배계층의 무한한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길 원했죠. 따라서
바벨탑은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각 나라와 지역과 문화와 언어로 나누시죠. 할렐루야. 바벨탑을 쌓은 고대인들은 하나님 없는 지상낙원을 건설하려 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룬 사회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다수의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옥 같은 사회였습니다. 사이비 교주와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만든 그러한 사회와 조직과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며 인류의 성장을 방해하는 획일화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바로 그런 사회와 조직을 무너뜨리신 것이었죠.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출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바벨탑의 시스템이 무너지자 그 시스템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죠.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자기의 개성과 기질과 성향에 맞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요, 총천연색입니다. 각 사람이 유일한 존재예요. 자기만의 고유한 그러한 개성과 기질과 성향과 또 그러한 성품들이 꽃피는 곳입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 개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어느 기간까지는요. 그러나 점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그러한 기질과 개성과 그러한 부르심들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장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는요,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부모가 건강한 부모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죠.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인류는 더욱 건강해지게 되었죠. 종의 다양성이 생태계의 건강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이 다양한 생태계일수록 건강하다는 것이죠. KBS에서 몇 년 전에 종자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쌀과 같은 곡물의 품종을 획일화시키는 다국적 곡물 회사들의 그런 횡포에 맞서서 곡물의 품종을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쌀과 같은 그런 곡물들이 이 품종이 다양해질 때 공급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도 다양해짐으로 더 건강해지고 안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만을 말씀드리면, 죄악은 심판을 가져온다는 그 성경의 단순한 진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쁜 것은 배우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인간이 배우지 않아도 습득하는 것입니다. 악의 전파 속도는요, 그래서 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죠. 악이 지구 이편에서 번성하면 지구 반대편까지 전파되는데 몇 달 혹은 몇 시간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으로 인해서 인류가 언어와 문화와 지역과 나라로 나누게 되면서 장벽이 생기게 되죠. 언어적인 장벽, 지역적인 장벽, 문화적 장벽, 민족적인 장벽에 가로막혀서 악이 전파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한편에서 악이 번성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만 심판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민족과 언어들은 살아남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속할 그런 시간을 벌어놓고 계셨던 것이에요. 바벨탑을 통해서요. 바벨탑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흩어놓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다음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류 구원의 그러한 대장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잠시 묵상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우리의 교만과 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성장을 가로막고 나에게 의존시키려는 그러한 바벨탑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서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좀 침묵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회개합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벨탑의 심판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또 해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